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새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2026년도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오신 판교성전과 강남성전 삶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도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벽두니까 우리 앞뒤 좌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가 첫걸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이 마음이 계속 한 해 동안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마음이 좀 복잡해지죠. 한편으로는 기대와 설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이번에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내 삶도 내 주변도 달라졌으면 좋겠고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 또 동시에는 작년과 비슷하게 상황이 흘러가면 어쩌지?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해라는 이 말이 반갑기보다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희망차게 새 달력을 폈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작년 12월에 문제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바뀌면 상황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확 바뀌어버리면 변화되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소망 가운데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놓여 있는 이사야 43장. 이 43장은 바벨론 포로 이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언입니다. 포로 생활이다 보니까 타국 생활 아닙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된 상황이죠. 세월이 길다 보니까 포로 생활이 길다 보니까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자리가 43장이고 이 43장 안에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놓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을 제공합니다. 새해의 핵심은 내가 새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일으키신다. 그 새 일의 핵심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메마른 곳에 생명이 흘러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새해로 그런 쪽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새해를 은혜로 걷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대부분의 곳에 기억하라라고 하지 기억하지 말라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기억하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과거를 지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가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틀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새해뿐만 아니라 어떤 새 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걸림돌은 그것은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전 일, 옛적 일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먼저는 영광스러웠던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한때는 잘 나갔었는데, 내가 한때는 돈을 잘 쓰고 다녔었는데, 과거에는 내가 이러했는데 퇴직을 하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안고 다니네. 이런 과거에 누렸던 이 영광스러운 이런 향수에 빠져 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향수가 하나님을 과거로 가두어 버린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시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쉬고 계시는 듯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말아라. 또 다른 의미는 쓰라린 과거에 대한 체념입니다. 12월 달까지 고군분투하며 지내왔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새해가 바뀐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 이렇게 체념하는 이것을 마음 중심으로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 속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은 이제 끝이 난 것인가? 새해가 바뀐다고, 해가 바뀐다고 달라질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나 하는 이 체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향수이든 실패로 인한 체념이든 과거를 지금 내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이 태도를 버리라는 겁니다. 과거가 마음 중심을 차지하면 새 일을 담을 그릇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새 일을 위한 자리를 비워놓으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6년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담기 위해서는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난 세월들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은혜를 잊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과거의 틀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영광과 체념은 나의 삶의 증거라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가두는 감옥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해 첫 주일 이 하나님의 요청에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과거에 누렸던 그 부귀 영화도 내려놓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던, 잘 나갔던 그때의 향수를 내려놓겠습니다. 또한 과거에 쓰라린 아픔과 실패, 여기에도 갇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둘째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 본문 서두에 보라, 19절에 보라라는 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이 보라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죠. 근데 예언서에서
이 보라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여러분 감탄사가 아닙니다. 시선을 강제로 돌려 세우라는 요청입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너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그 시선을 돌려 세우라는 겁니다. 낙심과 불안과 초조와 상처와 체념 아니면 과거에 누렸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라면은 현재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시선을 돌려 세우라는 겁니다. 돌리라는 겁니다.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시선을 주목하고 있으면은 그 일들이 조금 더 나아집니까? 아니죠. 그 일에 대해서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다 보면은 생각이 생각을 낳고 또 생각을 낳아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 거기서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돌려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보라는 요청입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보라, 시선을 돌려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 새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 일은 새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일을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인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줄게라는 이 약속의 선언이 새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일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군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지금도 유대민족은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워낙 이 방법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할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방법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처음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구원의 방식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시겠다. 이전 출애굽 홍해의 구원 방식도 정말 탁월했지만 그것보다 능가하는 방식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가시겠다. 이게 바로 예표적 표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의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 아닙니까? 더 놀라운 표현은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기서 이제라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각자가 2026년도를 시작했을 터인데 어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붙잡는다면은 그 일을 하나님이 이미 시작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새 일은 언젠가 막연히 우연히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시작되어 나타낼 때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나타낼 때는 각 개인에 따라 틀리죠.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아니면 12월 31일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직 분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걸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이 있죠.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희가 이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물으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묻고 계시죠.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체념만 하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보지 못하느냐. 이미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의 새로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앉아서 지금 체념하고 있느냐. 한탄하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영적 둔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시야를 조금만 돌려라. 그러면 그게 반드시 보일 터인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여전히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들리는 것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에게, 자녀에게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이 자녀는 사탕으로 들은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아빠 왜 사탕 안 줘? 사탕 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보고 듣는 거예요. 그 아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고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훨씬 더 능가하고 뛰어넘지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시선 안에 가두고 나의 생각 안에 틀 안에 가둡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새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걸 두 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20절에도 이어서 나오잖아요. 반드시. 얼마나 안 믿었으면 앞에다가 반드시를 넣었을까요?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나오잖아요. 먼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방향이 끊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에서 길을 개척해서 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광야 아닙니까? 어떤 분에게는 2026년도 새해가 바로 그런 광야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풀어야 할지 그 매듭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막히고 마음이 막히고 미래가 지금 막힌 듯한 그런 느낌. 전혀 길이 안 보이는 느낌.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물론 편한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길, 살 길, 나아갈 길을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이 있다면 돌아가야죠. 근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인데 살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전혀 안 보이는 길 앞에서 나아갈 길을 마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막힘의 자리에서 돌아갈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길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길을 개척해 줄게. 너희들은 따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 길을 내셨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내가 가보니까 가장 완성된 길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길을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새해에는 내 결심의 크기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 나갈 때 그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핵심은 사막의 강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생명의 조건을 빼앗아가는 곳이 사막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이 메말라 있는 분도 있고 기도해도 내 인생은 그냥 그 자리 그냥 마른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덜하고 어떤 일을 해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가정과 사업이 진로가 사막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메말라서 황량해진.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강을 내신다. 물 한 모금이 아니라 강을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충만하게 적셔 주십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을 조금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다시
흐르게 하시는 회복을 말합니다. 19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막힌 곳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 메마른 곳에 생명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선명해졌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길로 오셨거든요. 죄와 죽음으로 막힌 길을 개척하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초청하시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메마른 인생길, 사막 같은 물이 없는 곳, 그러나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개척한 새 길 아닙니까? 놀라운 방식의 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선명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을 포함한 피조 세계가 증인으로 드러난다고 2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장차 들짐승, 그 들짐승이 곧 승냥이와 타조라고 그럽니다. 타조는 여러분들 아실 거고 승냥이는 자칼을 의미합니다. 맹수 아시잖아요. 사막에 살고 있는 자칼. 이 자칼과 타조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폐허된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광야를 상징하는 대표적 동물로 이 자칼과 이 타조를 언급했거든요. 이 승냥이와 이 타조는 바로 광야 살 수 없는 곳에 다니는 짐승인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일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작은 변화가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들짐승까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강력하기 때문에 황량한 자리가 은혜의 증거가 되는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사막은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도 하지요.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앞이 막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광야 아닙니까? 마음이 메말라 아무 힘도 나지 않는 자리, 여전히 관계가 틀어져서 사막처럼 황량해진 이 자리를 우리는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내고 강이 흐르게 한다고 하십니다. 믿음은요, 가능성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없더라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신다, 사망의 강을 흐르게 하신다, 이 확신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을 믿고 시선을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실 이 새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죠. 셋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편하고 안락함으로 이끌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당신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피조물이 없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제자리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삶의 중심이 흔들려요.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새해를 시작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성공에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고, 물질을 내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고, 명예를 내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고, 아니면은 두려움과 상처와 과거의 아픔들을 내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배자로 회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성공이라는 이 집착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 목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입니다. 앞에 보이는 여러분들 대형 현수막 보이시죠?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상을 밝게, 가정을 행복하게, 개인을 건강하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측 면에 보면은 강조한 부분이 하나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원래 목표입니다. 이 전체는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2026년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2027년도에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으면 좋겠다. 2028년도는 보다 세상을 밝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차곡차곡 5개년도 계획안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줄여가는 것이 아니라 늘려가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예배거든요. 예배가 세워지면요, 삶이 안 흔들려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가 중심에 있었을 때는 내 삶이 든든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예배가 소홀해지면은 삶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렸다면은 올해 한 해는 영상으로도 새벽기도 한 번 더 드리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찬송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삶으로 응답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새해 목표를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므로 올 한 해 예배의 성공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시니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 매여 하나님을 제한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를 것이라는 이 말씀대로 주께서 지금도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현실에 길을 내시며 사막 같은 마음의 강을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그 모든 회복의 목적이 우리가 주를 찬송하는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있는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